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소돔성이 멸망하는 장면이며 우리 소돔성에 살던 롯과 그 가정, 특별히 그 두 딸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 두 딸이 눈에 보입니다. 그와 같이 저는 오늘 제목을 후대를 언약으로 성장할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겠죠. 후대가 언약으로 성장할 아이들의 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서적 중에 성경 다음 가는 베스트셀러와 또 스테디셀러로서 유명한 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적었고 감옥에서 적은 책인데 천성에 가는, 천국으로 가는 성도의 그 여정을 우화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면서 만나는 사람도 이름이 믿음이고 절망이고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의 여정이 그런 여정을 겪는 과정 속에 표현하는 거죠.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천성을 향해 크리스찬이 가면서 여러 가지로 또 많은 것들을 겪게 되는데요. 자, 그가 떠나는데 그가 살다가 지금까지 살았다가 떠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뭐냐? 그 도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City of Destruction. 그러니까 영어 멸망 도시, 멸망의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도시다. 무슨 도시 이름이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화적으로 다 표현하면서 이름을 다 붙이는 거지요. 결국은 그 도시, 멸망 도시, 멸망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말해요. 그러면 이 도시는 멸망이고 저 도시는 멸망 아니고 이쪽 도시, 저쪽 도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고 우리 펼쳐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세상이 창세기 3장 속에 있고요. 그리고 멸망과 심판의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 다른 데 간다고 해서 이게 아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여기서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요. 산에 가 살겠습니까? 산이라고 해서 이런 게 없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세상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또 교회도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흐름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창세기 3장은 뭐죠? 나중심입니다. 사탄이 딱 속이면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죠? 나합니다, 좀 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육신입니다, 육신. 참 육신적인 것을 두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듯이 세상, 성공. 이런 흐름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흐름이고 풍조고 또 이 모든 세상의 흐름 아닙니까? 이것에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특히 사탄은 창세기 3장 인간을 그렇게 빠뜨려준 순간부터 이 사람과 이 세상을 그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 라고 되죠. 사단은 하나님 따는 모든 세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 속에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 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세상은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기 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도 이게 그것을 따라 살면서 세상 풍조,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의 4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말세 때에는 더 이렇게 될 것이다. 말세 때에는 진짜 이런 모습이 짙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새는 딱 있는데,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하지만 그 속에는 능력은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사람들이 늘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냐? 디모데후서 4장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자기 가려워진 욕구, 그것을 그걸 긁어줄, 시원케 해줄 그 스승을 따라간다. 여러분, 집에서 등 끌고 싶어? 안 끌고 싶어? 요 좀 끌어줘. 자꾸 옆에만 끌고. 그거 말고 오른쪽. 위에. 그런데 왜 자꾸 그쪽 아닌 다른 데 끌고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다가 딱 그 자리 끌고만 시원하듯이. 내가 듣고 싶은, 내가 끌고, 내가 원하는 그 부분. 요거를 말해주고 그걸 찾아가면서. 그게 뭘까요? 창세기 3장, 6장, 그리고 11장, 욕심과 세상 성공 두고, 진리, 듣기는 많이 듣고 많이 하지만은 진리의 지식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전부 그거를 해소시켜줄 스승을 따라가니까요. 앞으로 말세가 그래 된다.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불러내시잖아요. 불러내셔도 천국 곧바로 간 것도 아니고 이 세상 딱 두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 그 현장에 두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난 주의 본문이죠. 자, 창세기 18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이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살릴 언약을,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살릴 축복 속에서 내가 네게 준 말을 이루려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숨기지 않고 말씀 주시며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약속 주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으로 가는데 소돔이 멸망에 처해졌다고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아브라함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내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걸 이루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 현장을 보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아까 말했듯이 세상 풍조를 따라 가고 묶이고 그 속에서 따라가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뜻을 찾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지난주 보듯이 아브라함 깊은 기도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도록 말씀 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지를 못해. 하나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해. 성도와 교회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축복된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것 따라서 가면서 모든 응답을 놓쳐버리는 모든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롯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오늘 롯을 보고 롯의 두 딸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첫 번째, 여러분, 소돔에 의해 소돔을 위해 사는 롯입니다. 이 소돔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 의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성도. 일찍이 롯은 소돔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창세기 13장이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셨어요. 거기서 뭐 아내를 뺏길 뻔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진짜 가나안 땅에 와서 언약 속으로 딱 서어집니다. 자, 그런데 롯도 같이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그 이제 많은 그 여러 종들과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판단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지 말고 떨어져서 이렇게 따로 가야 되겠다. 그때 서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선택이 어땠습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에 나왔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 전에 올라갔던 그 애굽 땅과 같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 소돔과 소돔 주위의 도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번성한 것이죠. 그 도시들 속에 머무르면서 점점 요단 속으로 들어갑니다. 소돔 속으로 들어갑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요, 기준은 뭐냐? 오로지 육신적인 데 있었습니다. 롯의 기준은. 그에게는 소돔이 에덴 동산처럼 보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치관과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저기 물도 넉넉하고 도시들도 많고 교육할 때도 많고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있어서 참 이게 그런 것들만 확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살아서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장사를 하려면 목이 좋아야 되고 이런 데 그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기준은요 오로지 거기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없어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 있고 그거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안 보이고 그래서 오로지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롯은 오직 소돔만 세상만 쫓아 살고 있었습니다. 롯도 분명히 하나님 백성입니다. 분명히 믿음 가진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까 우리는 찬송 믿음에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보면 롯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롯은. 믿음의 언약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인데 상태는 또 다르거든. 상태는 롯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 맞는데 그러나 그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롯의 상태가 어때할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거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것을 따라가고 그걸 보고 듣고 배우고 그 속에 빠져버리면서 그 영혼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롯의 상태였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어요. 언약을 붙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세상만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현장에 완전히 휩쓸려 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맞고 신분은 하나님 자녀 맞는데 수준은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그 속에서 완전히 빠져서 그 속의 사람, 소돔의 사람, 소돔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소돔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돔화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소돔의 재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찾을 수 없는 그 소돔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또한 소돔의 재앙 속에 휩쓰여 있는 거죠. 지금 성도도 롯처럼 언약이 아닌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 따라가고 교회가 언약을 복음을 놓쳐버리고
똑같은 수준으로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이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세가 그렇게 되어질 것인데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전부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목적과 모든 방향도 뭐죠? 나 잘 되고 육신 잘 되고 성공하고. 소돔에 들어가는 롯은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롯 인생이 재앙 속에 휩쓸려 버렸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지 못했던 인생은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이 말을 이루려 한다는 이 축복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응답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 그 후대가 무너져버려요. 그 후대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후대 다 무너지면 그 인생 성공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게 바로 소돔을 위해 살아갔던 롯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신 말씀. 그렇게 되면서 흑암에 빼앗긴 후대 딸들, 롯의 딸들입니다. 롯과 그 가정은 소돔에서 성공과 물질 위주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까요? 롯 자체가 심령이 상해 있는데, 롯 자체가 언약을 못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언약을 전달하는 데 관심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오로지 뭐냐? 공부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고만 말합니다.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은 강조점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심겨진 것은 딴 것만 심겨져요. 후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울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줍니까? 언약을 배울 수 없어요. 뭘 배웁니까? 소돔을 배워요. 소돔을 배웁니다. 롯이 소돔에 얼마나 거주했을까요? 롯이 소돔에 거주한 몇 년 거주했을까요? 계산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나이가 몇 살? 75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내려갔다가 곧바로 올라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었으니까 애굽 내려갔죠? 그러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오고 길게 잡아야 1년 잡으십시다. 그러면 76세. 그때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집니다. 그 롯은 어디로 가냐면 소돔 땅에 들어가죠.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 76세라고 봅시다. 지금 아브라함 나이 몇 살입니까?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99세죠. 그러니까 그때 소돔성이 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99 빼기 75 몇 년? 20 몇 년입니다. 좋게 지금 20 몇 년을 살고 있어요. 자, 이때 두 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두 딸의 나이가 몇 살인가 안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하였더라. 지금 결혼하려고 약혼 잡아놔요. 결혼할 사위. 그러니까 지금 결혼 몇 살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에서 30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딸들은 어린 시절 전부 여기서 보냈다는 거죠. 맞죠? 두 딸은 거의 어린 시절 거기서 보고 성장하고 그것만 보고 자라왔어요. 무엇 보고 자랐을까요? 문제는 언약을 안 전달하는 이 두 딸에게는 무엇이만 가득할까요? 전부 본 소돔의 그 모든 것들만 들어와 있고 각인되어 있고 그것으로만 두 딸들은 성장해 왔습니다. 그 두 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뭐야 하는 말이 나오죠. 본문에 나오죠. 두 딸이 창세기 19장 아까 읽었던 30절 38절 아버지 술 먹이고 이렇게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식이 나오느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간 것이 나옵니다. 들어간 것은 들어가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와요. 우리가 이 두 딸이 아버지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지만 분명히 소돔 속에 살지만 언약을 따라 배웁니다. 여러분, 부모 따라가요. 부모 영적사 따라갑니다. 부모의 강조점, 부모의 방향, 그거 영향받습니다.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그렇게 됩니다. 물론 자녀가 뭐 갈등하는 많지만요. 진짜 부모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그러면요.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푸시를 어디 쪽으로 미냐면 말은 안 해줘. 교회 나가지 마. 이래는 안 해줘. 전부 이 세상과 이걸 가지고 할 때 진짜 심겨지는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성장한 뜰은, 두 딸이 성장한 뜰은 소돔의 뜰입니다. 소돔의 뜰에서 성장했어요. 거기서 언약을 설명해 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경이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도 없는데 누가 합니까? 이것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 덮어져가지고 완전 뒤집어지는 게 재앙이 아니라 이게 재앙이에요. 그게 재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도 부모가, 성도인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 세상으로 푸시합니다. 세상으로 푸시해요.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그리고 정말로 이 아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해야 될 이 강한 의지와 이게 없으면요, 에이, 우리 전부 자유, 천만의 말씀, 세상은 자유가 아닙니다. 사탄은 그냥 네가 선택해, 아닙니다. 집어넣는데. 근데 언약은 안 집어넣고 자유, 네가 선택해. 천만 어떻게 됩니까? 100번 지지요. 교회는 복음이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 성도들도 그렇지 않고 세상 것으로 휴일학교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0.7%면 자녀들도 없는데 자녀 원래 지금 후대가 없어지는데 그 한 학밖에 없는 이 자녀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성공시켜야지. 그게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휴일학교 없어져 버려요, 지금. 진짜 몇 년 가면 더 없어집니다. 지금도 많이 없고요. 렘넌트의 지금 현장은요, 그들이 성장하는 현장, 2030, 앞으로 2030이요, 3080이구나. 제가 잘못해. 예,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30년, 80년, 그 주역이네, 그 현장에. 전부 소돔 현장입니다. 더 하면 됐지. 물질, 중심, 쾌락, 음란, 귀신 문화. 여러분, 귀신 문화 가득합니다. 흑암 귀신 문화 가득합니다. 미디어 문화를 가지고 방금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버립니다. 특히 이 미디어 속에 거짓이 가득합니다. 거짓. 여러분, 유튜브 진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 상관없어요. 뭐 구독자가 많고 마음은 내가 돈이니까 거짓이라도 거의 합니다. 자극이 되면 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유튜브 조회수 많으면요 돈 엄청 버는가 봐요. 완전 흑암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 됐지? 라고 주변이 문제라고 소돔성이 문제라고 눈 흘길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거기서 후대를 지킬 수 없는 그 가정이 더 문제잖아요. 그 가정, 롯의 가정이 더 문제인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이쪽 TV 프로 하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지금 몇 년 사이에 아이들 ADHD가 급증했습니다. 완전 급증해요. 근데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아이들 10%가 ADHD예요.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잖아요. 반에 가면 그 중에 몇 명이 ADHD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쭉 나오는 왜 ADHD가 원인이 뭡니까? 이 방송을 쭉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ADHD의 원인은요, 거의 유전적 요인이 많아. 그 유전적 요인이 70에서 80%, 70%. 그러면서 그 나머지 꼭 유전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유전이라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요인이 뭐냐면 하나는 아이들이 이래 장난감 있잖아요. 거기에 환경이 잘못된 그 환경 호르몬의 문제. 그게 이제 뇌에 문제를 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미디어가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의 곧 성장하는 그 가정의 분위기 문제예요. 이거란 거죠. 자, ADHD 급증했습니다. 왜 몇 년 사이 급증했냐? 그러면 부모 유전자가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을 일은 없잖아요. 없거든요. 이게 갑자기 그런 것만 막 장난감이 나왔을 리도 없거든요. 그러면 급증한 이유는 방금 말했던 지금 스마트폰 나오는 그 시점입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성장하면서 쉽다 얘기 육아하면서 이걸 방조해버리면 아이들 뇌 2세까지 미디어에 노출돼 버리면 이게 전두엽 성장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무 의식 없이 세상 문화의 영향에 자녀를 그대로 방치해버려요. 이거 던져주고 이거 던져주고 봐라. 그리고 방치하고 방조해줘요.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모르고 막 부모 갈등하면 그 갈등함 속에서 있는 자녀들, 막 싸우는 그 분위기 속에 있는 자녀들 반드시 그 성장에 영향받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세상은 엄청 발달하는데 자녀는 흑암에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휩쓸려 가는데 우리 또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로스는 깜깜해요. 지금 몰라요.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우린 지켜야 되잖아요. 언약의 후대를 지키고 세울 아이들의 딸. 이 응답해야 됩니다. 언약의 후대를 지키고 세울 아이들의 딸. 성막은 뜰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의 뜰이라는 딱 나와요. 거기 이제 성전의 뜰로 되는데요. 이 뜰은 공간을 나누는 건 아니고 그 뜰 자체에는 기능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제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걸 회막이라고 표현해요. 회막.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는요, 기도의 뜰이에요. 기도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오도록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만민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보고 언약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바로 그것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뭡니까? 막 양 팔고 소 팔고 하는 장사가 막 벌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이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면 요 양 소만 가지고 번제한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장사하게 하고 사람들은 와서 거기서 사면서 그 속에서 커미션을 남기며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딱 만들면서 그거로 가득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나 육신 세상으로 언약보다는 딴 데로 가잖아요. 주님은 거기 와서 그 온유하신 주님이 엎어버리고 채찍을 들고 외치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보면 그렇게 채찍을 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성전에서요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니요. 애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어디가 들었는 거예요 전부 다. 막 노래 부를 때 그때 막 바리새인들이요 막 이 성전 없는 것도 신경질 나지만은 그 상 없는 것도 신경질지만 아이들 부른 노래 보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뭘 하십니까? 너희들은 성경에서 젖먹이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애들이 어디서 들었겠냐. 제사장보다 나아요. 서기관보다 나아요.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어디서 들었습니까? 이 속에서 가다가 듣는 거예요. 요게 바로 뜰입니다. 뜰이에요. 세 가지 다 나오죠? 만민이 기도하는 아이들. 사실 이거를 읽어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이, 그 중에 아이들의 뜰, 이 아이들을 그렇게 성장시키고 할 그런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돔에 의로운 자를 찾았다 했잖아요. 50명, 40명, 30명, 20명. 없어요. 롯도 없는데 뭘.
하나님은 지금 교회와 성도를 찾으십니다. 장망성, 도시 무너지는 세상이 심판받는 세상이 소돔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여러분 우리 아이들 뭐 그냥 성교원 준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부모 영적 역량 그대로 가버립니다. 도박합니까? 도박합니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옵니다, 와요. 어느 순간 그런 만남, 그런 성량, 그런 것으로 가버려요. 내가 언약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후대를 언약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런 뜰이 형성돼야 돼요. 소돔성에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뜰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러나 그 가정이 그 뜰이 됐어야 돼요. 그 가정이, 롯의 가정이 바로 그 성전이 되고 그 뜰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소의 이 세 가지 뜰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롯의 아이들이 소돔의 뜰에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소돔의 뜰에서 배우고 성장하면 안 돼요. 세상은 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키고 이길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언약을 배울 뜰이 있어야 돼요. 언약을 배울 뜰, 성소에서 뛰놀며 언약을 배우고 갈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뜰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성도들이 저 멀리 있고 이러는데 여 교회 다 오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두고 기도하는 이게 어떤 기관만 뭐 초등부만 뭐 막 이거 아니라 전 교회적으로 전 기관적으로 우리가 이걸 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이런 응답을 받고 3355 몇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같이 그렇게 하고 이게 현장으로 교회로 이게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뜰은 그러면 작은 교회 뭐 2층에 있는 교회 뭐 지하에 있는 교회는 이거 없게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초기관적으로, 그래서 교육자들 계속 말합니다. 초기관적으로, 너희 기관 말고 넘어서서 우리 같이, 그리고 전교회적으로 교회 속에, 우리 현장 속에, 가정 속에 이 뜰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소에서 그 뜰에서 성장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보고 들은 것은요, 온갖 정말로 성소에 막 타락한 것도 많았었어요. 그러나 그 성소에서 언약을 배웠습니다. 그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성막입니다.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후대가 사무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언약을 배우고 언약이 들려지고 그렇게 되어가요. 만약에 지금 안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가 예배 안 드리겠다. 밋밋하게 있으면 안 돼요. 울어야 돼요. 여호와여, 우리 자녀를 난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말씀이 다 오는데 제가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여러분 목사가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도 나오고 막 사업도 좀 해가 막 툭툭툭 잘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데 이거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능력이 부족해. 근데 하나님, 너와 나 같은 나를 이 좋은 그런 사람 세우면 잘 만들어질 건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응답 받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저는 그분들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막 좀 세워지고 싶어요. 예,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중직자와 그런 분들로 마음을 담아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교육자들 잘 좀 하십시오.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실력 수준 제보다 조금 나은 분들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수준은 안 돼. 우리 장로님들의 고견,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헌신, 이런 게 참 마무리지고 그래 돼야 되는 거다.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셔요. 그런 축복을 우리 언약궤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언약으로 성장할 하나님의 소원인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산업이 되고 중지자 되고 모든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대가 언약으로 성장할 우리 소돔들에서 성장하지 말고 언약 속에 성장하고 소돔으로 같은 세상에 가서는 그 현장을 사무엘같이 그 현장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받는 렘넌트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두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진실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 각 가정에 이 축복을 받아가고 모든 각 가정들이 연합하여서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